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3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셨으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흔들리는 건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 한 번 있었는데요, 한 15년 전에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함께 합심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땅이 아래 위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가구가 다 쓰러지고 그럴 정도는 아니었지만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땅이 흔들렸죠. 그래서 저는 순간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땅이 진동하며 성령 충만함을 얻었던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도 그랬던 것이 그 기도를 마치고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그 진동을 경험한 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어서 TV를 켰는데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아주 진도가 낮은 지진이 왔었다는 겁니다. 그때 함께 모여 있었던 그 집이 12층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좀 무섭고 좀 아찔하더라고요. 지난 5월에 중국의 최대 경제도시라고 하는 선전시의 초고층 빌딩 75층이었고 높이가 356m에 달하는 그 초고층 빌딩이 무려 1시간 동안 흔들리는 그러한 사건이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 건물 안에는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면서 흩어지고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사람들 정말 무섭고 두려웠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건물이 흔들리니까 저렇게 사람들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터전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건물 안과 건물 밖. 우리는 다 건물 안에 있거나 건물 밖에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 두 장소에서 우리의 생애를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건물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비중이 월등하게 더 많죠. 인간의 역사도 건물의 역사, 건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자와 기록을 통해서 역사를 분석하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 지어진 그 건축물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진 이 성경도 건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시기마다 중요한 건축이 이루어지고 또 중요한 건축물이 생기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건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천지창조죠. 건축가는 바로 하나님이고, 또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건축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몰아내죠. 그리고 나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벨타워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은혜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그 땅에 초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대신에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 욕망이 바로 이 바벨타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 멸망해가는 인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르셔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의 중심에 아주 중요한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막이죠. 인간이 몰아낸 하나님, 그분과의 그 분리로 인해서 모든 저주와 고통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게 되었는데 이 땅에 세워진 그 성막 안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성막을 시작으로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성막이라는 건축물은 솔로몬 왕이 건설한 성전으로 대체가 되고, 신약으로 와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참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성전 건축가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킹덤 빌더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건축에는 고대 로마 시절부터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구조라고 합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안 되니까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기능적으로 유용하고 실용적이어야 되고 또 목적에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전하고 유용한 건물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예술적으로 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워야 한다. 그래서 구조, 기능, 미, 이 세 가지가 바로 건축의 세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건축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들인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그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축가, 킹덤 빌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거죠. 함께 보신 대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그 성막을 건축하기에 너무나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19장에서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시고 또 그들과 약혼하는 장면이 나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답을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이 성사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바로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이제 정식으로 혼인 계약서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와 영적인 불륜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혼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버림받아야 되고 약혼 반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반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기는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약혼을 깨지 않으셨어요.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두 번째 계약서를 받아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식 준비를 마무리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바로 신랑이신 하나님이 머물게 될 방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 건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 일을 하기에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 영적인 불륜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을 거야. 나같이 불완전하고, 나같이 흠이 많고, 나같이 정말 낮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와 반대의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누구를 사용하시리? 나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된 사람이지, 내가 최고야.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한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버리고 제각기 갈 길로 가며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린 사람들이었는지, 그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다시 한번 겸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를 킹덤 빌더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어떤 일을 위해 부르셨는가?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기서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는 말씀은 이름으로 부르셨다 하는 말씀인데, 특정된 사람,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건축 프로젝트를 이끌 책임자로, 그 엔지니어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부살레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또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바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34절 말씀,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부살레와 함께 이 오홀리압은 그 기술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각각 유다 지파와 단 지파였다는 사실이죠. 잘 아시듯이 성막은 일단 완성된 후에는 레위 지파만이 그 성막을 세울 수 있고 해체할 수 있고 운반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었어요. 다른 지파들은 손도 댈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와 단 지파였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 건축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35장 26절 말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그러니까 여성들은 실을 뽑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또 36절 2절을 보시면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러니까 성막 건축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이 있고 마음이 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선택해서 부르셨고 그들 각자에게 특별한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어떠한 일은 더 영광스럽고 더 돋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더 잘 드러나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이번에는 하나님의 몸에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25절 말씀.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다양한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이고, 더러 사람의 눈에 약하고 덜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셔서 그 영광을 고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별로 영광스럽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가 별로 돋보이지 않는다, 빛나지 않는다 생각하셨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들은 잠깐이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돋보인다면, 이 땅에서 영광을 얻는다면 하늘나라에 가서는 받을 것이 별로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뵙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는지, 묵묵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도 이 땅에서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장차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묵묵하게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를 킹덤 빌더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담대함과 겸손함, 그리고 감사와 충성으로 하나님께 화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3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건축에도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성막을 건축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지혜와 지식이,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공급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해내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힘입게 된다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역량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충만한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무를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킹덤 빌더로서 최고의 준비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쳐 계신가요? 힘이 필요하신가요? 용기가 필요하신가요? 지혜가 필요하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성령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건축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6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마음이 지혜롭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지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소원에 맞추어진 지혜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건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더 중요한 요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구 조립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구를 사면 그 안에 이 가구를 어떻게 조립하는지 조립 설명서가 들어있죠. 첫 번째 단계부터 완성까지. 그런데 때로는 복잡한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설명서를 보지 않고 조립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별로 쓸데없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면서 이렇게 조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어때요? 가구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다든지 어디가 잘 맞지 않는다든지 결국에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가구를 조립하는 일도 이렇게 그 조립 설명서를 따라 조립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생각을 따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무엇일까? 기다리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대신에 우리가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을 따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당장에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 옳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들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킹덤 빌더로서 담대함과 겸손함, 또 감사함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흉가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흉가를 가면 참 더럽고 어둡고 무섭고 지저분하고 스산한 그런 것이 바로 흉가죠. 그런데 흉가가 그렇게 흉가가 된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무섭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흉가에는 주인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인 흉가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주인이신 하나님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특히 그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킹덤 빌더로서 세워져 나가는 열린문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